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오늘이 이제 둘째 주잖아요. 이제 다음 주면 셋째 주고 이제 두 주만 지나면 이제 올해 표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잘 듣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남은 12월 한 달간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대림절이 다가오고 그리고 성탄절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을 정할 때 그 시기와 절기와 또 그 상황에 따라서 본문을 정하게 되는데, 근데 한정적이죠. 굉장히 제한적이죠. 오늘 본문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우리가 대림절 때, 성탄절 때 가장 많이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가라고 물었을 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범한 삶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귀한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일상적인 이 평범한 삶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평범한 삶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목자들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 지역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나옵니다. 그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8절 말씀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목자들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천한 신분이었고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존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목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밤에 추운 밤에 그것도 밖에서 자기가 지켜야 될 양떼를 이 목자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한 신분이었지만 그래도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감을 다하기 위해서 추운 밤에도 아니라 밖에서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감을 다하기 위해서 밖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양떼들에게 이제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선포의 내용이 뭐냐면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이 목자들에게 선포했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책임감을 가지고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었습니다.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선포한 진실, 진리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정할 수 없죠.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한 가지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천사들이 너희들에게 지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너희가 깨닫고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표적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 표적을 한 가지 말씀해 주고 있죠. 그 표적이 12절의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주신 표적의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표적을 주었습니다. 그 표적이 무엇이었죠? 강보에 쌓여, 이불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기들을 아기가 덮을 수 있는 이불을 가지고 아기를 덮었는데, 그런데 그 아기가 어디에 뉘어 있냐면 이제 가축들이 먹는 구유에 그 아기가 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표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진실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구주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주가 오시고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고 진실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뒤집힐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너희가 깨닫고 너희가 확신케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표적을 줄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증거를 너희에게 줄 것인데, 그 증거가 뭐냐면 아기를 아기 이불에 싸서 방에 누워 있는 것도 아니고 가축들이 생활하고 있는, 가축들이 있는 마구간에 가축들이 먹는 그 밥그릇인 구유에 아기가 뉘어져 있을 것이다. 이것이 표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목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마리아에게 달려가서, 그리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들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이 목자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국간으로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이제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목자들이 천사들이 말한 대로 가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국간으로 가서 천사들이 선포한 그 말씀을 전했죠. 메시아가 태어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놀라게 여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태어나게 한 마리아가 또 이 말을 마음속에 새기어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목자들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죠? 이 목자들이 천사들이 말한 대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천사들이 말한 대로 표적을 보고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전한 후에 그들이 어떻게 하면서 돌아갔냐면 20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20절 말씀에 보면 목자들이 천사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들었던 대로, 그리고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본 후에 그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천사들이 말한 대로 모든 표적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천한 신분을 가졌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 진실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에게 표적을 하나 주셨는데 그 표적은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너희의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과 그리고 그들이 본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건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저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거룩하게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목자들이 두려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천사들이 나타날 때는 굉장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천사들이 아주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이후에 그들에게 표적을 주셨죠. 표적을 주셨는데 그 표적의 내용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내용이죠?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천사들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표적을 천사들이 이제 목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표적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별 볼 일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평범하고 평범한 것 중에, 아니, 평범한 것보다도 더 못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부잣집에서 어떤 궁전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어떤 권세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어떤 이 아기가 뭐 후광이 비치거나 어떤 빛이 비치거나 그런 어, 표적이 아니라 그냥 아기 이불에 쌓여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아기가 그냥 일반적인 가정도 아니고 말 구유에 뉘어 있을 것이다. 그것이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이었다면 이 천사들의 말씀을 듣고서 이것이 표적이다라고 했을 때 그 표적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적어도 이 목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어도 신앙적으로 지금 로마의 식민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다윗처럼 용맹하고 힘 있는 군사적인 리더의 모습을 갖춘 메시아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희에게 메시아가 왔다. 너희에게 구세주가 왔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표적을 알려주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 표적을 가지고 있냐면 이불에 쌓여서 그냥 말 구유에 뉘어 있을 것이다. 마구간에 가서 있는 그 아기가 메시아다. 라고 그렇게 표적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에 천사가 나타나서 올 12월 25일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예수님이 저 하찮은 동네에 정말 가난한 동네에 그것도 방이 아니라 그냥 바깥에서 외부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펼쳐져 있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래도 적어도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무엇인가 좀 멋지게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표적을 주실 때 평범하다 못해서 너무너무 평범하고 오히려 평범한 것 이하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표적을 주셨을까요? 왜 정말 놀라운 표적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우아할 정도로, 사람들이 정말 놀랄 정도로 그렇게 신비하고 그렇게 놀라운 표적을 이 목자들에게 주시지 않았을까요? 왜 그런 표적을 주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시고 질문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우리 시대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 작가 중에 언론인이면서 작가인 이름이 조금 복잡한데요. 샹커 베단텀이라고 하는 언론인이면서 작가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작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 외국인인데요. 이 베단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저서에서 무엇을 주장했냐면 이런 말씀을 주장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객관적 진실보다는 주관적 거짓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객관적인 진실보다는 주관적인 거짓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에게 어떤 큰 사건이 주어졌을 때 그 사건의 정확한 진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놀라운 진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진실보다는 주관적인 거짓, 즉 객관적인 진실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느껴지는 부담감이나 두려움을 느끼기보다는 차라리 객관적 진실보다는 주관적인 거짓, 다시 말하면 뭐 거짓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고 일반적인 것들을 더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작가가 하나의 예를 드는데요.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지구는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지구는 먼지만한 크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에 비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먼지만한 크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이고 객관적인 진실인데 그 진실을 받아들이면 먼지만한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먼지만한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잘나고 잘났다라고 외칠지라도 우주에 비하면 먼지의 크기와도 같은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만큼 하찮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객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하찮은 존재이고 우주에 비하면 우리가 먼지만한 크기도 못 되는 우리 인간의 존재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살기보다는 차라리 평범한 것을 생각하면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를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 인간 존재의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선호할까요? 우리가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캠핑하고 즐겁게 놀고 취미생활하고 우리 생활에서 평범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일들을 더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살기보다는 그저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로 평범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성향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단텀이라고 하는 작가의 의견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아주 번지르하게 아주 크게 아주 그냥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목자들에게 외치셨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목자들에게 보여주신 표적은 보잘것없는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아기가 이불에 쌓여서 방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구유에 뉘어 있을 것이다. 정말 평범한 것보다도 더 못한 표적을 이 목자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왜 천사들이 이렇게 목자들에게 평범한 이 표적을 보여주셨을까요? 결국은 이 목자들도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천사들이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이 목자들에게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구세주가 태어나셨다라고 아주 놀라운 모습으로 이 천사들에게 하늘에서 말씀을 선포하여 주셨지만 이 목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들의 상태와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마음적으로는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작고 작은 존재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주신 표적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이 상황은 이 목자들이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들의 삶 속에서 아기들이 태어나면 아기들이 이불에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좀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하다가 방을 얻지 못하면 마구간에서 이제 하룻밤을 자게 될 터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당연히 부유에 놓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이 평범한 표적을 알려주신 이유는 목자들이 살아가는 평범한 삶 속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는 것을 그들의 상황에 맞게, 그들의 틀에 맞게 보여주신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이 목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목자들이 평범한 삶 속에서, 평범한 환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표적을 알려주심으로 불완전한 존재의 이 목자의 수준에서 메시아의 탄생의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배려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객관적 진실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객관적 진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의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구세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떤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신비하고 놀라운 초인적인 그런 표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시간 속에서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적인 평범한 삶 속에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해서, 가족 간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평범함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우리의 이웃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이 예수님께서 우리 이웃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전도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상적인 삶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평범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곳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표적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비하고 초인적이고 정말로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기적과 이적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평범한 삶의 일상 속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의 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 옆에 계신 이웃 성도를 통해서, 이분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직장과 사회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통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객관적 진실을 우리에게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고 경험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평범한 삶을 이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 세끼 밥 먹을 때, 내가 하루 중에 기도할 때, 내가 이웃과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때, 어려운 이웃을 내가 도와줄 때, 아픈 이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과정과 평범한 일상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평범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포하여 주시고, 그것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표적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많은 천사들이 신비한 모습으로 목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목자들에게 표적을 줄 때는 그저 평범하고 평범한 상황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모습을 통해서 목자들이 어떻게 했죠? 아, 천사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이 마국간에 태어나셨구나. 목자들이 그것을 두 눈으로 보고 깨달았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했죠? 그들이 큰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인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평범한 표적 말고 그래도 좀 멋지게 멋진 표적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놀라운 그런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범하지 않게 이 성탄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 같은 곳에서 메시아가 오셨음을 기다리지 말고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너희의 삶 속에서, 평범한 삶 속에서 이미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삶 속에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찾고 느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낀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 기쁨을 찾으라고 하시나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정에서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아프고 지친 우리의 이웃들, 우리 성도들, 우리가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할 대상들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외면하고 우리가 때로는 기억하지 못하는 그 존재들의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그 예수님의 표적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함으로 그 안에서 놀랍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던 모습의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그토록 일상적인 삶이라고, 평범한 삶이라고 치부했던 그런 지나갔던, 하찮았던 그런 삶 속에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교회와 성도 사이에, 직장 내에서 사회와 우리 성도 사이에, 국가와 우리 성도 사이에, 온 인류와 우리 성도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평범한 그 삶 속 곳곳에 이미 예수님의 표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그 표적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일상적이고 평범함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표적을 영적으로 분별해 내어서 그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 일상적인 삶 속에서 더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평범함 속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표적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이웃 안에서, 우리 직장 안에서 모든 평범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에 정말로 놀랍고 신비하고 정말 기적과도 같은 그런 신비한 체험만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 속에서 예수님이 이미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보잘것없는 인생의 시간일지라도 이곳에서 예수님의 표적을 늘 느끼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대림절 기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